행복으로 가는 길이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색지공이라 물질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림자를 1000번 만번 보태도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우리 몸이나 모든 물질, 이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메아리 같고 말입니다. 메아리 같고 거울에 비친 상 같고 거울에 비친 모양,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꼭 사실대로 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중생은 가상만 보는 것이고, 성자는 수천의 안목으로 해서 실상을 본단 말입니다. 실상은 눈으로 바로 직관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공이 아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은 생명 자체를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 자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 문제를 거기다가 두어서 그 근거 밑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쓴단 말입니다. 화두나 연불이나 주문이나 다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관세음보살은 바로 우주의 대자비입니다. 우주의 사랑입니다. 그 우주 사랑이 그는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자비, 우주에 충만한 사랑,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꼭 정말로 정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앞으로도 백백교 같은 또는 인민사원 같은 또는 오대양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삿된 신앙에 떨어져서 우리가 고생한단 말입니다. 지금 통일교, 저는 다른 종교를 저는 비방하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저는 다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대성적으로 가장 철저하니 체계 있게 밝힌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이뿐인 것이지 방향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바로 믿어야 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도 잘 나가다가, 제법 잘 나가다가 지금은 문세인매시 자기 내외가 참 부모라 말입니다. 만 중생의 참 부모가 문세인매시 자기 부부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대승법은 그런 서투른 말씀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가 개개원성이라 나깨자 원만할 원자 일성자 말입니다. 시체 장애자는 시체 장애자 그대로 원만스럽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미처 모를 뿐인 것이지, 지금 규먹거리나 또는 벙어리나 모두가 다 본 성품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원만한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승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적에 자기들 내관이 좀 똑똑할망정 자기 내관이 만 중생의 어버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만이 모든 종교를 다 하나의 도리로 해서 포괄시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어느 개인이 자기가 설사 도인이 되어서 성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처 성자가 못된 그분들을 절대로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과암심 같은 그런 어른이 저는 도인가 아닌가 확신은 모릅니다만 그 양반은 행자가 들어봐도 다 말씀을 높여서 합니다. 너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성녀가 오래됐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같이 존경을 해야, 그래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소중한 개개원성이라 각기 사람마다 다 부처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없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비록 후기 산업 사회가 되어서 그런 그야말로 참 첨단적인 과학 문명이 우리한테 풍요를 줬지만은 그 문명은 내가 있고 남 따로 있습니다. 인간 따로 있고 자연 따로 있습니다. 신앙하는 내가 따로 있고 신앙 대사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와는 절대로 간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나와 남의 사이를 모르니까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원소 차원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나와 남의 사이에는 원소가 꽉 차 있지요. 그런데 더구나 일체 존재의 근본 생명의 진여불성 차원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는 결국은 다 하나의 생명으로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요즘 한마음 운동이라 또는 마음을 비운다. 그 정치가들도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절치는 자기 친구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입니까?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한마음 운동, 한몸 운동도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한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돼서 한마음 운동할 것입니까? 연기법이라 부처님 법은 연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서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천지 우주가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은 무한의 공덕장입니다. 무한의 공덕의 몸인데, 무한의 공덕의 성품인데 그 자리에서 일체 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람 따라서 천파만파 일어나고 그렇게 하듯이 성품이 바다, 끝도 갓도 없는 무량무변의 진여불성의 성품이 바다, 거기에 들어있는 스스로의 공덕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별되고 산되고 사람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성기라 우리 불자님들 성품 성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기라는 말을 꼭 외워두십시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라 하는 불성자리, 자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행복이나 다 갖추는 그 자리, 훤히 빛나고 또는 황홀하고 말입니다. 장엄스러운 그 자리에서 갖추어진 힘으로 해서 이래저래 우주 만유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성품은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물결이나 거품이 모두가 다 물이듯이, 물결도 물이고 거품도 물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품 바다에서 일어나는 산이요 내시요 다이아몬드요 금이요 모두가 이것도 역시 다 똑같은 성품입니다. 똑같은 바다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심이나 또는 불성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철학이 씁니다. 바른 철학에서야 우리 행동이 다르게 나갑니다. 다시 더 불교 말로 하면은 모든 존재를, 모든 사건을 우리가 연기법으로 이해해야 쓴단 말입니다. 나와 남의 관계나 또는 미운 사람하고 나의 관계나 또는 사랑하는 이와 나의 관계나 말입니다. 어떤 관계나 연기법으로, 인연법으로 이해해야 쓴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자기가 좀 잘못 지었기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쁘겠지. 금생에 병치를 많이 한다. 과거 전생에 다른 동물이나 생명을 함부로 했겠지. 인과라는 것은 조금도 근남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의 색깔도 역시 과거 전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이것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철두철미과학입니다. 철두철미과학인 동시에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런 보배로운 가르침을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눈알도 빼서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두고서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치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우리는 지금 매사운 결단할 때입니다. 매사운 결단을 못하면은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어버이도 못 됩니다. 바른 어버이도 못 되고 바른 남편도 못 되고 바른 아내도 못 됩니다. 참다운 진리 궤도에 진입해서 진리에 따라가야 참다운 어버이가 되고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인간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 것인가? 인생의 길도 모르면서 인간성의 본질도 모르면서 자기 제자를 바르게 인도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불행스럽게도 8.15 해방된 뒤에는 그 미국의 그런 실용주의 교육, 인간성은 저만큼 두고서 서구 지방의 그런 실용주의 교육이 밑에서 그저 우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살면 된다. 그것만 평등히 분배하면 된다. 이런 분배의 원칙, 이런 것만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란 대체로 무엇인가? 인간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성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성 존엄스럽다 함부로 말합니다마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걸로 해서는 인간성의 존엄이 못 되는 것입니다. 존엄이라 하는 것은 다시도 유가 없는 이른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다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성의 존엄성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만이 비로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기한테 있는 신여 불성 이것은 설사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과거에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있는 만 공덕을 갖추는 불성은 조금도 훼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훼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광반조라 우리 마음만 돌이켜서 온전히 나한테는 100% 사가모니와 더불어서 좀 차이 없는 불성이 갖추어 있다. 이렇게 100% 민다고 생각할 때는 신만성불이라 믿을 신자 원만을 만자 신만성불이라 믿음 그걸로 해서 바로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거 전생에 과거에 우리 지은바 나쁜 습관성 때문에 그렇게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몸뚱이도 그런 차원에서 고귀한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빛내고 닦기 위해서 고귀한 것입니다. 그 외에 물질이 노예가 되는 것은 그때는 고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몸뚱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정도로 허망한 물질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고귀한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바로만 살면은 그냥 즉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와 같은 예수와 같은 그런 무한 공덕을 갖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믿으면은 우리가 육지를 간다고 생각할 때에 저 다리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건너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붕 떠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우리가 생각한 정도로 몇십 킬로나 그런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는 중력이 없는 것입니다. 배류권 내에서 우리 중생이 잘못 느끼는 것입니다. 잘못 느끼는 그것이 우리 몸의 무게를 있게 만든단 말입니다. 본래가 공이거니 공이 모여진 몸뚱이가 원래는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한 사람들은 비행자제라 비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석벽자제라 석벽도 돌벽도 마음대로 내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지 우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중생이 겉으로 봐서 산이요 내시요 돌이요 바위요 하는 것이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인 진여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 불성뿐입니다. 대성법의 참선 공부는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이 우리가 잘못 봐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이지 나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느껴야 바른 불교 철학입니다. 바른 불교 이것이 대승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하는 공부는 화두를 들으면 화두 참선이고 연불하면 연불 참선이고 말입니다. 또는 주문회이면 주문 참선입니다. 참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승적으로 인생과 우주의 본래 생명자리 그 자리를 분명히 느끼고서
그 자리를 안 여의고 생각에 우리 생명의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생각에 그 근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참선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누나가 참선을 꼭 해야 쓰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가르침 가운데 저 가지나 이파리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세기 같은 무리원이와 현대 이 정보화 시대 이런 때 와서는 대승불교가 아니고서는 다른 교리를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홍로일점설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 가지 그런 교리들을 모두가 다 뜨거운 화로에 한 줌 눈속에 넣으면 금시에 녹아버리듯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훤히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리 행복인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훤히 연다고 생각할 때에 이른바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뭐 어떻게 먹고 무엇을 식이요법을 하고 별스러운 소리 다 없다마는 그런 것은 참 너무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근로에서는 절대로 근원적인 해서는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우리의 마음의 겉에 든 우리의 마음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음만 다스리면은 꼭 몸은 따라갑니다. 정말 우리가 산매에 들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병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여 불성 가운데 어디가 병이 있습니까? 과거 전생에 우리가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 몸뚱아리 받을 때에 병도 거기에 망상과 더불어서 무더웁니다. 또는 몸이 취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잘못 살아서 몸이 취하기 때문에 금생에 다른 병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전염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설사 자기가 지금 무슨 암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카락부터서 암균까지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 아닌가, 이렇게 사무치게 철저히 민다고 생각할 때는 암균을 충분히 구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행복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최상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몸도 가장 건강하고 마음도 가장 건강한 가르침, 가장 좋은 어머니, 가장 좋은 아빠, 가장 좋은 스승되는 가르침입니다. 또는 그 가르침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옆길로 가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통으로 궤도에 바로 진입한단 말입니다. 궤도에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행복스러운 우리 고향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필경 우리가 꼭 가야 할 우리 생명의 본집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원만한 행복, 극락세계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고향입니다. 신여 불성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 세계는 바로 광명의 세계입니다. 광명의 세계다. 따라 극락세계란 말을 더 쉽게 하면 광명정토란 말입니다. 광명의 세계입니다. 우리 고향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우리 몸도 역시 지금 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모두가 다 광명인 것입니다. 광명 아닌 것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우리 눈이 흐리멍덩해서 이렇게 자기 몸뚱이 보고 자기라고 보고 이 물질 보고 이것 보고 사실이라고 봐가지고서 우리가 허물로 본다면, 물질은 눈꽃만큼도 없이 공간성도 시간성도 물질은 본래로 없는 것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은 조금도 없이 삼천 대천 세계가 바로 어려운 말로 화장세계라, 부처님의 훤히 빛나는 광명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계를 놓치지 않으면 바로 그 참선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 마음이 그 자리를 비추고 있으면 묵조성이다. 화두를 참구하면 화두도 내내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또는 근본 부처가 무엇인가, 달마 스님께서 저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모두가 다 신여 불성 자리, 본 성자리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도 내내야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안 놓쳐야 화두도 참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힘온다고 해서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래 성품 자리를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연불도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이나 우리 밖에가 제가 있다 이런 때는 그때는 방편연불입니다. 참다운 연불은 부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연불이란 부처님은 무엇인가?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신 그런 인연으로 해서 꼭 마음을 열어버리십시오. 귀마무개 바가무개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 바탕은 본질은 이것은 본질을 보는 사람은 성자인데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자기입니다. 헛된 자기 때문에 낭질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몸뚱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별을 세 개, 네 개 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이가 한 번 쓰러지면은 자기는 빨 것도 없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자기 친척 모두가 다 얼마나 시대에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극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검소하니 이 몸뚱이 때문에는 사실은 가장 검소하게 살아야 몸뚱이도 제일 좋습니다. 몸뚱이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소하면 그때는 마음으로 보냐 몸뚱이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도 검소한 생활이 가장 좋습니다. 이 범해사는 이조불교 13대 종사 마지막 분이 범해스님입니다. 범해스님 고향이 여기 완도입니다. 이조 마지막 도인이 범해스님인데 범해스님 고향이 여기 완도입니다. 범해스님이 잡은 터가 이 범해사 터입니다. 여러분들 재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 산은 이것은 상황상이다. 코끼리 상자 인구 황자 말입니다. 상황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을 상징한 그런 산 밑에 이 범해사 선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가 초소인 것입니다. 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참선 공부는 우리 출가한 스님네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좋습니다. 직장에 계시나 집에 계시나 좋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 자세가 분별 시비를 말해주고서 분별 시비는 중생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분별 시비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모두를 다 하나의 성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품으로 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남아임탑을 연불이는 것입니다. 연불 이것은 푸두 무차별이라 사람이나 물질이 모두가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다 이렇게 연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장엄연불에서 토마주기 무한극수 11만 9,500 동명동안타불이다. 무한극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수 11만 9,500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가 둘이고 천이고 억이고 또는 조고 그 무량한 수의 모든 중생의 투두 물물이 다 부처란 말입니다. 투두 물물이 다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과거 도인들은 다 그와 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런 법문을 그냥 함부로 다 지나쳐버립니다. 모두가 어느 것도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무한 공덕을 갖춘 부처님인 것입니다. 또는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보람된 도리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도 상쾌하고 몸도 헐썩 트는 것입니다. 마음 열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만 열어버리면 정말로 그런 스트레스 그런 긴장은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그냥 확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가장 현명한 어머니가 되시고 가장 현명한 아내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꼭 금생에 놓치지 않고 이 참선 공부, 부처님 공부는 우리 고향에 가는 공부입니다. 자기를 최선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최선으로 살리는 길을 두고서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선으로 행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는 틀림없이 별로 머지않아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머지않아서 부처님의 광명은 훤히 빛나옵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광명 자체거니 광명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화가 된 만치 거기에 비례해서 꼭 광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광명이 빛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만 중생이 자기를 다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무서운 신장들 또는 귀신들 말입니다. 또는 나무나 풀도 역시 생명이 같기 때문에 나무나 풀도 우리를 다 숭앙을 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내 식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대승복으로 믿을 때는 자연 환경도 제일 우리가 보존을 잘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한마음 운동이라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 허망한 그런 가상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철학이 꼭 세웠습니다. 현대는 바른 철학에 세야지 정치인도 또는 학교 교수도 또는 교사도 어느 누구도 또는 부모도 말해 농부도 모두가 다 꼭 철학이 지금 세웠습니다. 철학이 바로 안 쓰고서는 바르게 행동을 못해서 그럽니다. 바른 철학에 쓴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신구의 삶을 입으로 몸으로 또는 우리 행동은 모두가 다 진리에 맞게시리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범회사를 꼭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아끼셔서 이 남도, 이 진도, 완도, 이 다도해는 선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모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이루어진 선방 꼭 더욱더 빛나게 장엄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셔서 공부하셔서 정말로 부처님의 정법, 정신정법을 꼭 빛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산성의 법을 마칩니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마바냐 바라니.